이제 성경 말씀을 보시겠는데 우리 시편 135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9면입니다. 시편 135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오늘 135편에 이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이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더 정확하게 잘 이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사건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데 이것을 얼만큼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했을 때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낸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전능자다, 천지를 창조했다, 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잘 깨달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자기 계시를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허락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의 이 계시가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사람에게 알게 하시려고.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마지막에도 있듯이 내가 이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알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알겠느냐. 모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비유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죠. 사실 우리가 세상을 많이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경험한 거 외에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그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든가 또 과학의 어떤 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잘 모르죠. 그럴 적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쉽게 이렇게 풀어서 비유로 얘기를 하면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런 의미구나, 이렇게 아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이런 이야기, 그것이 이 영원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죠. 이 제한되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무슨 이야기책에 등장하는데 파리와 하루살이가 막 같이 놀다가 파리가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자,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빠이빠이, 내일 보자.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내일이 뭔지 모르죠. 하루 살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또 파리하고 새하고 같이 막 놀다가 새가 이제 저녁이 돼서 겨울이 돼서 자 이제 우리가 내년에 만나자 그러니까 파리는 또 내년을 몰라요. 그 해만 살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이 영원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뭐 그 보아의 감추어둔 보아의 비유라든가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처럼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이제 그 뒤에 14절에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열심히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보기는 보는데 저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15절에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이 감았다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이 열린 자는 깨닫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막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 비밀한 방법, 비유의 말씀, 그래서 그것을 두고 이제 감추어진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땅을 산 것이라든가, 또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이제 정말 값진 진주를 구하니까 자기의 온 재물을 가져다가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것들. 하나님 신앙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 진리와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그러면 절대로 이 믿음과 진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이 있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를 더 많이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의사가 되려면 이전에 있었던 많은 의학적인 지식이라든가 정보라든가 그런 걸 공부해야죠. 그런 거를 공부하지 않고 혼자서 막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과학자가 되려면 그러면 이전에서 쭉 내려왔던 과학적인 정보라든가 그런 과학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면은 그럼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면 그냥 막연히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을 하던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예언을 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 모든 편지에도 이렇게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알기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센 자들이, 여기서 무식하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려는 그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할 때, 설교를 준비할 때 주석을 참고하죠. 단어가 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참고하고, 또 그러다가 좀 시간이 안 남아도 다른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했는가, 그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적에 내가 알지 못하던 그런 또 다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적어도 이게 2500년 전에부터 계속 내려온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뭐 50년, 100년의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이 미국 땅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애쓴 그런 모든 삶. 또 뭡니까 지금? 또 조금 더 나가서는 이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말씀이 타락한 거예요. 말씀이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 그러니까 그런 기득권 세력 앞에서 너희가 말씀을 변개시켰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을 지적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이려고 들죠. 바로 그게 종교개혁가 일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더 길게는 뭡니까 지금? 유대교가 기득권이었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를 믿는 그런 제자들이 나타나서 복음,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냐, 이 땅의 온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이것을 말하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했던 것처럼 그런 핍박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2000년 이상의 그런 긴 세월 동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연구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무시하면 우리가 진리를 더 아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것보다는 자전거 타고 가는 게 빠르고 자전거 타고 가는 것보다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게 빠른 것처럼 바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이렇게 참고해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참 더 성숙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 맨날 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걸 살핍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이제 그런 역할이죠.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야곱 곧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 이스라엘이 같은 말이죠. 이 이스라엘의 족장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셨을 적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게 되죠. 야곱은 이제 족장에 그 어떤 대를 이었는데 이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게 되고 그 12아들이 이제 그 12또 지파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족장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족장 역사를 알 적에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아는 거죠. 근데 그 야곱이 그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어떤 그런 장자의 그 복을 간절히 원하다 보니까 자기 형 에서를 속이는 그 사건 때문에 그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피해 있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한 거의 20몇 년이 지났죠. 돌아오게 되는데 그 에서의 분노가 풀리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을 알고 이제 참 마음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기는 돌아가야 되겠는데 에서가 저렇게 진노해서 혹시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 경계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이제 경계에 있는 그 야복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당신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형 에서를 만나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천사와 씨름을 해서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는데 그때 얻은 이름이 너가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런 사건. 그래서 특별한 이름 야곱이라고 하는 그 조상이 물려준 이름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사자가 허락한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부모님들에게부터 받은 그런 또 피지컬한 그런 이름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직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특별한 이름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이 있죠.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족장의 역사 속에서 오늘 여기 시편 135편 4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 중동 팔레스틴에 사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 씨로 내려온 그 어떤 팔레스틴 그 히브리 사람에게만 속해 있는가? 그러면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에 보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혈육으로 내려온 그런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족속이 아니라 이제 은혜의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룬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구약 시대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곱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 이 시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됐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 살 때는 그냥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마켓에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는데 그 소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대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그것을 4절에 말하기 전에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막 찬송하라는 거죠. 단순히 뭐 어떤 그런 우리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감격에서 나오는 그런 찬송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정말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군가, 이거를 알아야 되죠.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군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나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그분이 나의 삶에 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가운데에도 나에게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도우심이 되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거를 막연하게 알지 못하면 그러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두렵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자꾸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5편에도 지금 물에서 건졌다는 이야기, 또 그 뭡니까 애굽에서 건져낸 이야기, 막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 있었던 일,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신앙은 기억이에요. 우리가 그 예전에 어렸을 때 추억이라든가, 지금 이렇게 연세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참 어렸을 적에 학생 시절에 또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바로 어떤 그것이 역사죠. 역사. 어렸을 때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 생활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런 지나간 과거가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퍼스널 히스토리가 되는 것처럼 이 국가도 역사죠. 역사. 이시조선이 이렇게 저렇게 했다가 망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전쟁이 일어났다가 또 이렇게 자유를 얻었다, 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봐라. 너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희를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너희가 한강에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았느냐,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그 역사, 무조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런 창조의 사건과 구원의 사건,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또 7절에도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조금 옛날의 이해로 썼기 때문에
좀 참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 신앙이 그렇게 이해하고 표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를 봐라. 그러면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지금 이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찬송을 부르지만 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형식적으로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찬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연관된다고 하는 거예요. 연관. 그래서 이제 예배는 삶의 고백이고 예배는 살아있는 이 제사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단순히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런 이 악한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사는 바로 그것이 바로 산제사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것은 아름다운 예배이고 바로 생명과 관계되진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런 어떤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살아가다 보니까 실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 기왕이면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는 것보다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어떤 면에서 죄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이죠. 아무리 성화가 됐다고 거룩하다고 하지만 나이 많아도 죽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은 죽는 그 순간에도 못 벗어납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래서 뭡니까?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바로 이런 죄의 속성들이 자꾸 우리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부닥치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이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능력이 영성입니다. 영성.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예배를 조금 드리는 것보다 영성이 있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그 말씀대로 이렇게 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참 하나님을 이렇게 참 하나님께 범죄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택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를 위하여.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내 관점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적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자주 패역하고 범죄하는 그런 백성들을 자기를 위하여 택하셨다고 했을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음을 인하여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혈육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조건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그냥 베풀고 양보하고 용서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말씀이 이 신명기 26장 18절에 보시면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신다는 거죠. 보물처럼 여기셨다. 보물은 아무 데나가 두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집에 정말 보물이 있다면 가장 안전한 곳에 거기 두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처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말라기서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를 삼은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그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는 자다. 그래서 그 다음에 3장 17절에도 내가 정한 나라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는, 특별한 거. 우리가 주부들 저희도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떤 분이 있었어요. 연세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되는데 젊었을 적에 이렇게 뭐 마켓에 갔다 그릇이 이뻐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그거를 샀대요.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아주 장식장에다가 보관해두고 이쁘니까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히 바라보는 거죠. 누가 만질 때에도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나이 늙어가니까 이러다가 죽으면은 저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하던 거 애들이 저것을 지킬 건가 할 건가 혹은 도네이션 할 건가, 그래서 아유 늙기 전에 죽기 전에 쓰자, 그래서 지금은 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았고 아끼는과 동시에 또 뭡니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보배롭게 하시다. 우리를 그 어둠에서 불러나 빛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택했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4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리도 못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런 말씀이죠. 바벨론이 포로에서 해방될 때 이스라엘의 땅으로 돌아갈 적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죠.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지키신다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이스라엘은요 참 그런 경험을 했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 여리고를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그런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정말 그 메마른 광야, 목이 타는 갈증이 있는 그런 불타는 광야, 그런 광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기서도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그들이 목마르지 않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또 어떤 면에서는 하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불같은 어떤 그런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건. 또 개인적으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불풀물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사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건이죠.
오늘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뭐 그런 뭐 홍수가 난 그런 강을 건너거나 뭐 그런 불풍물 속을 지나가는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 불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을 말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오늘 여기서 이런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우리는 고난 자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들도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그런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때때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힘든 고난을 만나야 되는가, 그런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힘든 일을 만나지만, 그런데 로마서 8장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보다 더 큰 능력을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고 합니다. 이 구별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켓에 가서 물건을 할 때 똑같은 물건이지만 우리가 골라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픽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아궁의 덜지풀도 너희 아버지께서 입히시고 돌보시고는 하물며 너희일까 모르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자꾸 의심하고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의심하고 불신앙을 하는 거죠. 시편 34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우리가 참 이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중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아궁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거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게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를 하나님의 기업 삼으셨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말라기 3장 17절에 내가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특별한 소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많은 그런 하나님의 소유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속하셨다. 우리가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죄성이 다 있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다.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할 때,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증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의 소유 삼으시라고 그 아들의 그 피값으로 나의 생명을 샀다. 생명으로 산 거죠.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 너희는 피채 먹지 말라.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셨구나. 그러니까 바로 너는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고 하는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지금 여기시는가, 그걸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지. 성령의 인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막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그가 오면 하나님의 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런 모든 것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막 감동하세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하고, 바로 이런 것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제적하는 악한 영들의 그런 영적 싸움에서 때때로 낙심되고 지치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선하신 경륜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